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서 9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 앞에 분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또 이왕이면 또 우리 아이 컨택 하시면서 우리 눈을 좀 마주하면서 하나님, 당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사하는데 어떤 형제의 눈에서 이렇게 꿀이 떨어지는 걸 제가 이렇게 봤어요. 어떤 형제의 눈에서 꿀이 막 떨어져요, 바라보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 바라볼 때마다 좀 그런 꿀이 떨어지는, 또 기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주일 만에 삶에 잘 지쳐 있다가 만나는 게 참 귀하고 또 기쁨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라서 9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우리 읽지 않고요,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주신 말씀 봉독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상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에스라의 기도를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기도했던 에스라를 보면서 그것이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하는 방법이었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여주는 가르침이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조상의 죄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했던 것입니까? 나의 죄, 우리의 죄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 수치와 애통함과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서 우리의 죄이고 헌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였다는 거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실 자기의 죄도 아니면서 몇십 년이나 늦게 이스라엘에 왔던 에스라가 이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아파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8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10절에, 특별히 10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신 후에도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많은 죄로 인해서 정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심판하시고 열방의 왕들에게 이스라엘 땅을 내어주시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심판을 행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사실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진멸을 받아 마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잠시 동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그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심판 중에도 일부를 남겨두어서 되돌아와 그 성전, 그 땅의 성전 짓도록 이 박힌 못처럼 그 위에 뭔가를,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는 못이 없지만 이 집집마다 자기 집인 곳은 이렇게 못을 박지 않습니까? 저희는 아직 못 한 번도 못 박아봤는데 못을 박죠. 근데 못을 박으면 잘 안 뽑히잖아요, 못이. 그런 못처럼 일부를 그렇게 뽑혀나가지 않도록 남겨놓으셨다는 거죠. 잠시 동안 버려두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살리시는 눈을 열어서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또 뭐 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야, 이것이 은혜다 이랬는데 어땠다는 거예요? 또 죄를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에스라를 이제 다음 달이면 끝나게 되고 우리가 6월 말이나 7월부터 느헤미야의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에스라가 시작되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써왔습니까?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고 다시 돌아온 은혜를 경험한 잘난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얼마나 그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들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스라가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죄와 똑같이 이방인들과의 결혼하는, 여러분, 그것들이 반복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에스라는 아파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 이 땅의 국권을 잃어버리기 전에 상황과 요즘의 상황이 참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많이 커졌고 잘 살게 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렇게 작은 땅에 비해서, 여러분 작은 땅이기 때문에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나라 아닙니까? 오늘도 뉴스를, 어젠가요? 오늘인가 뉴스를 보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이렇게 또 무슨 동맹을 맺었다고, 세계 좀 이렇게 세계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다고, 그런 이렇게 뉴스가 서로 이렇게 하는 뉴스를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강대국이고 여러분 엄청난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에게 몇 년 전에 큰 지도를 한번 사준 적이 있어요. 큰 지도를. 얼마 전에 아이들과 그 지도를 이렇게 보다가 또 다시 실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가 참 작구나. 그렇죠? 우리 지도를 이렇게 펼쳐보면 우리나라가요 정말 작아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면서 더 조그맣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섬나라잖아요. 섬나라. 배나 비행기가 없으면 절대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렇게 주변에 강대국들, 주변에 큰 나라들이 이해관계에 충돌되는 그들과의 이해관계가 충동되는 그 한가운데 있는 이 땅이 있는데, 여러분 북한은 아직도 불안전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고, 오늘도 뉴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또 썼다 그러죠. 시험 발사를 또 했다는 제가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남겨주시고, 여러분 세상에 유일한 분단 국가에 있고, 세계는 여러분 전쟁 난다고 실제적으로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런데 정말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는, 여러분, 언제든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인데, 그런 한복판에 우리를 두셨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너무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아닌가. 그 중심에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그 가난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여러분 너무 약해진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 우리가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주님을 찾기보다 우리가 그저 이 부와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명예를 잃게 될까 봐 두려워하면서 나라를 잃었던 그 시대와 지금이 그게 다를까? 이런 생각들을 더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도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할 때인데, 하나님 밖에는 도우실 분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이 우리의 도우심인데 저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말고, 여러분, 죄를 바라볼 때 수치스러움으로 바라보면서 부끄러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진짜 나와야, 여러분, 이 시대를 이기고 살 텐데, 잠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데 마음이 너무 교만해져 있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좁은 땅에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런 것 때문에 어느 순간에 심령의 가난함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 되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무릎과 회개하는 중심의 회복이 너무나 필요한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 기도를 어떻게 마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계속 보게 될 텐데요,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3절 1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형제가 13절, 자매가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지만 에스라가 뒤늦게 온 것 아닙니까? 뒤늦게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민족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그 죄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계속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자기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민족, 자기의 동족, 자기의 백성의 죄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도 보겠지만 다니엘의 기도나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있는데 오늘 에스라의 기도에는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뭘까요? 오늘 말씀에 또 말씀을 보면 뭐가 없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간구함과 요청함이 없어요. 간구함과 요청함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가면 어린이집에서 가르치는 거 있죠? 뭐죠? 도와주세요. 뭐죠? 우리 선생님.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네, 우리 선생님 까먹으신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간과함이 없어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어때요? 우리의 문제를 앞에 두고 앞에 그 해결책을 가지고 간과하며 나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다니엘도 그랬고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다니엘도, 우리가 성경을 보았지만 다니엘도 이렇게 기도했었고,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도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에스라에게는 그 기도의 간구와 요청이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죄를 얼마나 무겁게 여겼는지, 죄를 얼마나 무겁게 생각했는지 이 에스라의 기도에는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것이 없이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라가 이 주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며 죄를 얼마나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가 여러분 느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죄를 무겁게 여겼는지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도 용서를 구하고 느헤미야도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 기도도 못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으면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도도 요청도 없이, 간구도 요청도 없이 기도가 마무리되고 있지만, 여러분 9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에스라만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에스라가 기도를 정말 그 죄를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떨던 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에스라 주변에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말씀대로 여러분 되게 되어 있는데, 이방기론을 하고 있는 것 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두려워 떨던 자들이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함께 모이기 시작하는데, 1장에 보면 에스라가 10장 1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에스라만 기도했던 것 같은데, 에스라가 기도하기 시작하자 백성의 큰 무리가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와서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보겠지만 2절에 보면, 여러분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이렇게 애통해하면서 간청도 못하고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스가냐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불러 세우세요.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습니다.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쩌는 자들을 보세요. 에스라와 함께 우는 사람들을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정말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석가탄신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처님 이 땅에 오신 날이잖아요. 요즘 그거 연결해서 이렇게 유진 스님, 부처 앤섬, 이런 아세요? 부처 앤섬.
막 이렇게 그래서 요즘 세대 MZ 세대들에게 그 불교를 전해야 된다고.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래요. 여러분 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종교를 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참 안타까운 거지. 그게 참 안타까운 거지. 요즘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마치 이 기독교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출산율은 점점 줄어들고 교회 안에 들어올 사람들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시대 속에서 나 하나 잘하면 뭐하나? 제도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야지 나 하나만 뭐 잘 산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렇게 한탄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이 외침이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성도로 부름받은 헷세대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어야 함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산 희망입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부끄러워하고 여길 줄 알고 슬퍼할 줄 알고, 슬픔과 부끄러움으로 인해 여러분 멈춰 있거나 머뭇거려 있거나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혹시 그런 자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진실한 변화는 바로 그 지점부터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들어와 여러분 첫 살인이 일어났던 여러분 그 사건을 기억하시죠?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후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고 있냐면, 여러분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참 웃기죠? 죄가 들어온 이후에 가인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네? 그렇죠. 우리 형제가 저희 마음을 딱 축복합니다. 아담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번역성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가인이 아우 아벨을 말한 거예요. 야, 우리가 들로 가자. 그래서 가서 뭐 한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자. 가지고 데려가가지고, 무섭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무섭게 했을까? 혹은 뭐 이렇게 살살 달랬을까?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무엇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물론 살인도 문제지만 가인이 아벨을 어디로 데려간 거예요? 들로 데려간 거예요. 들로. 왜 데려갔어요? 왜 데려갔습니까? 왜 데려갔죠? 왜 데려갔어요? 말씀 한번 더 보여주세요. 왜 데려갔어요? 말씀 띄워놔 주세요. 이렇게. 왜 데려갔습니까? 죽이려고. 여러분요, 가인이 아벨을 데리고 갔는데 왜
들로 나갔겠습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는 곳으로 데려간 거예요. 아무도 내 잘못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지로 데려간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동생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가인에게 누가 없는 거예요? 가인에게 누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실 거죠. 아무도 보지 않는 들로 동생 아벨을 데리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동생 아벨을 죽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실 때 가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물어보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화내면서 내가 동생을 죽이는 자입니까? 라고 여러분 반문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기 때문으로.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깨어진 상한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 절실히 주님을 불러야 할 때가 지금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림으로 나를 세우고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성도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의 간절함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를 알고 드러내므로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기에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지금이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때인 줄 알고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함으로 여러분 에스라와 같은 그런 외침, 여러분 시대를 향한 외침, 여러분 세상은 힘이 없다, 기독교가 힘이 없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희망이 없다 여기는 이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교회의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의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치며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해 정말 울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게으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렇게 결단함이 있는 이 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